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알리리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국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죄와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무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 아버지 주의 모습을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무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용서의 다시는 죄에 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제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급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을 구별시켜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에 제약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사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됨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심장과 영성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치유와 회복과 평안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참 소망과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원망 가운데 빠지기도 했지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동반자, 사역의 동력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동반자, 사역의 동력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사시는 외국인들 경우에 말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파란색 하나도 그냥 파랗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퍼러 딩딩하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파랗다까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주 그냥 난감하고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음식 이름이죠. 어떤 분이 자기 회사 다니는데 처음에 얼마 안 있어서 자기 상사가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야, 우리 마누라 내장탕이 아주 끝내줘 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더니 마누라 내장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또 음식점 이름 가운데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할머니 뼈다구로 해장국을 만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오해하다 보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생겨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소통되지 못하면 불통하게 되고 또 불통하면 고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 삶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통하면서 어디에서 누구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 늘 잘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소통해야 돼요. 그냥 알겠거니 내 마음 이해하겠거니가 아니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존경하고 또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영향력 있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평창제일교회가 되기를 또한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소통에 있어서는 성공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종교개혁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의 여러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라고 하는 어려운 글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몇몇 사람들만 그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일반 대중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질 못했어요. 그래서 목회자, 성직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성경의 말씀만 귀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신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준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준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우리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와 목회자들이 확실한 교육과 꼼꼼한 점검을 하긴 하였지만 일반 성도들을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감리교 운동에는 밴드라고 하는 또는 클래스라고 하는 또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소규모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 가운데 그 사람네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받게 하고 점검을 하면서 그들이 그런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순회하는 설교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신도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결국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나 감리교의 감리교 운동은 신앙과 사역이 특별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를 신앙의 동반자로 또 사역의 동력자로 세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 언뜻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교회가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뭐냐?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 가운데 참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일단 이미 다 좋은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집사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주일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각기마다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다 다르지만 신앙의 동반자로 사역의 동력자로 바르게 세워져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사역을 참다운 사역이 되게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결단하는 주일, 그것이 바로 평신도 주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성도, 평신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뭐 특별한 위치,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이기 때문에 이 평신도 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 결단하는 주일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일이고 우리가 신앙의 동반자, 사역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주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종교 개혁이나 감리교 운동 같은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볼 때도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나누는데 소외되는 계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원망이 생긴 거예요. 자칫 하다가는 교회가 이제 분파가 생기고 나눠지게 돼서 서로 싸울 수도 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직분을 주어서 계급을 정하고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사역을 참다운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내 직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사역을 참다운 사역이 되게끔 하는 역할과 책임이 내게 부여됐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신앙의 동반자로, 사역의 동력자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보내는 참다운 자세, 참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동반자로, 사역의 동력자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사도들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교회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사도들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들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사역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닙니다. 네가 이미 알고 있었던 땅으로,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가 출발하면, 네가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보면 알게 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네가 떠나보면 알게 될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출발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 시작을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100번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100번 하면 뭐예요?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신앙,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의 동반자,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두 세워진 신앙이 된다면 하나가 되자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가 알게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위에 서면 그 길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 길을 함께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그럼 뭡니까? 겨우 걸음마를 떼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된 어른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옆에서 누가 늘 격려해 줘야 돼요. 옆에서 누가 늘 붙잡아 줘야 돼요. 옆에서 누가 자꾸만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걸음마를 뛰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뭡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내 신앙을 추스릴 줄 알아야죠. 내가 정말 힘든 것 같아, 시험에 들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다시금 내 신앙을 추스려야죠. 내가 신앙이 나태해진 것 같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더 열심을 내야죠. 누가 나를 붙들어 주기 전에, 누가 나를 격려해 주기 전에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챙기고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살아내야 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무수히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또는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환경과 상황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신앙이 막 좋은 것 같다가 내 감정이 떨어지면 신앙도 한도 없이 떨어지고,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는 막 신앙이 정말 세상을 이길 것 같다가도 그러지 못하게 되면 다 잃어버린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어이없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정욕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동반자로 또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신도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사역을 진정한 사역이 되게 만드는 동반자,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를 비워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고집하는 대로 다 끌면서 온갖 죄로 내 속 안에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냐는 것이에요. 비워야 해요. 나를 부인하면 나를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비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채워야 해요. 비운 채로 그냥 두면 또다시 가짜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예배가 채워져야 되고 순종과 헌신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채워지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는 확신에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두려움과 좌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붙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공회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재판의 재판장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베드로를 어떻게든 괴롭히고 올가매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죽이려고 마음속에 작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으름장을 놓습니다. 겁내서 숨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그럴 베드로인데, 근데 여러분, 그 겁쟁이였고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확신에 차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서슬이 시퍼런 그 재판장 앞에서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재판장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으름장 놓으면 알고 살려만 주면은 내가 이전처럼 또 부인합니다. 도망갑니다. 이럴 줄 알았던 베드로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은 이름을 예수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꿈쩍도 안 하고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재판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 근데 너 다른 데 가서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이 말 하면 안 된다. 가만 안 둘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붙드니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니 어떤 것에도 올가매어지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겁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진리를 붙들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지혜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얕은 꾀가 아닙니다. 얕은 꾀는요 언제고 그 밑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깊은 지혜예요. 여러분, 깊은 지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얕은 꾀는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깊은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위기입니다. 잘 성장한 것 같던 이 초대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그 깊은 지혜를 붙들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깊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주는 깊은 지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이 주는 깊은 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말씀 붙들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 그걸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니까 우리가 이거 외에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지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걸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에, 저녁 늦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몰려오는 그때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길이 없다, 길이 막혔다, 난 이제 끝장난 것 같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난 다 망했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위에 세워져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고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신앙의 동반자로, 사역의 동력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사역을 진정한 사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신앙의 동반자로, 사역의 동력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는 신앙, 성령 충만한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서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신앙의 동반자로, 사역의 동력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시는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 위에서는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동반자로, 사역의 동력자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 믿사오니,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고 주님의 선하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자유된과 같이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 위에 건강의 축복을 허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게 서서 기도함으로 신앙의 동반자 또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5월 28일서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귀한 은혜의 시간, 저도 새벽 예배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사모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는 주일 공동 식사와 찬양대 특성은 당분간 어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좀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지금처럼 1부, 2부, 3부로 나뉘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오후 2시에 재개가 됩니다. 오늘은 제3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2월에 우리가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를 하셨는데 오후 예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남선교회가 헌신 예배 못 드리신 것을 그냥 주보에 잘 기록이 되진 않았어 갖고 드리신 것처럼 해 갖고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장소는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2020년 대신방 9일부터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 하는데 소예배실에서 보면 여러분들 앉으실 수 있는 자리 스티커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를 띄어서 앉아주시고요. 신방 감사원금 봉투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올해 주신 말씀으로 각 가정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와 간식은 진행하기가 어렵고 대신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비전 트립을 위한 비전 장학 헌금으로 식사와 간식을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방 일정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보에 표로 돼서 나와 있으니까 해당 속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총동원 주일은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극단 증인 뮤지컬 팔레토 공연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21일에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전도는 계속 해야 되니까 금주는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과 공통점이 있는 성도와 함께 섬기는 주간입니다. 나이라든지 또는 상황, 자녀, 여러 가지 고향이라든지 공통점 있는 분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섬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역사회 협력부 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금주 수요 예배 후에는 우리가 총동원 주일 전에 속회로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 초청일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은 수요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평창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조승원 성도님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박인아 집사님은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김영선 이인호 장로님하고 김영선 권사님 우리 아들 우리 혜준 군 휴가 나왔는데 어디 앞으로 잠깐 나올래? 하나님 귀한 아들 첫 휴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을 위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성도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상관없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이주선 성도님, 최혜진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신앙의 동반자 사역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